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영적 어린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일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기와 분쟁.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이라고 책망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깊은 진리, 즉 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그들이 소화할 능력이 없어 기초적인 젖만 먹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였음에도 그들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 잘하지 못했을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 즉 질투를 의미합니다. 이 질투가 결국 분쟁을 낳았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는 말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명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심은 사람과 물 준 사람만 보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 속한 일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틈타게 됩니다. 세 번째, 유일한 터 그리고 거룩한 성전.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유일한 기초,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입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는 두 종류의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실한 순종입니다. 나무 풀 집은 자기 자랑을 위한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은 집으로 집을 짓는 마지막 날 다 불타 없어질 헛된 수고입니다. 바울은 이 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네 번째, 참된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인기 있는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에게 특정한 사람을 내세우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 한 사람, 즉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가지겠다고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의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와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까지도 모두 다 우리를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도 함께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가 길에 떨어진 동전 한 푼을 갖겠다고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성도들이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냐 하며 사람 문제로 다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 편을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시기와 분쟁이 아닌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1년 성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누가복음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긴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역속을 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